6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다섯째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제단 아래 있어 10절 불로 이르되 거룩하고 사신심의 주제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피를 그릇과 차지 않으려 하시기를 때까지 하시어 하나이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셋째는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과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거기는 말씀 벌써 지난 것이 있어야 돼요. 거기 구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구절 말씀부터 일절 안 되니까 하겠습니다. 다섯째를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 아래 있다는 건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지난번 그 9절부터 하는 거예요. 제단 아래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예? 죄가 됐다는 말이지. 죄가 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니까 그게 제단 아래 있으니까 죄가 됐다는 얘기요. 죄가 티끌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먼저 티끌이 됐다는 말이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나와 성결이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렵게 돼 있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20장 예레미야 20장 8절 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밑에 20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잘 된다고 얘기를 해야만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핍박하는 사람이 없고 다 그 사람 추앙하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텐데 파멸과 멸망을 다 죽는다고 말하니까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면이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그래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고 정말 힘든 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순종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둬버리려고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골방에 숨어있으면 성령의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므로 또 다시 나가서 또 외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심으로 내가 이길 수가 없고 이걸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걸 피해보려고 저도 그런 생각 없지 않았어요. 나도 자꾸 그 생각해. 이 모든 고통 맨날 줄만 오면 힘드는데 목회를 안 해버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보자 이런 생각을 해. 근데 예레미야 선지처럼 안 해버리면 골방에 숨어버리고 나 혼자 진리 알고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안 돼. 그게 참 희한해. 그게 안 돼요.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더라도 다시 하게 돼.
안전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도 안 그러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혼자 뭐 구원받는 데지. 여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겨먹기 때문에 내가 맨날 날마다 치욕거리가 된다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그 말씀대로 이와 같이 외치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잘 된다고 그래야지 좋아할 텐데 다 망해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하루 종일 내쉬고 이 에레미야 선자가 죽기를 바래. 심지어 집안 식구들조차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성경에도 잠언에도 시편에도 그럽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내 원수였다든지 나하고 아니 관계 안 좋은 사람이었더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견딜 수 있을 텐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그게 도저히 못 견디게 돼 있어. 어디에? 시편 말씀에. 어쩌면 그런지 몰라. 꼭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고 그래서 이루어나가요. 자, 그 다음에 그 에레미야에 있는 밑에는 에베소 5장 2절도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되셨다 그러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결국 그렇게 십자를 통과하여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오늘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끌이 돼.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서 티끌이 되어서 재단 아래 재가 되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참 종들을 참 하나님의 사자들을 전도자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도 증거 안 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증거를 알고서도 여러분이 전도 안 하고 말 안 하고 그러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거 안 당하죠. 당연히. 근데 전하면 당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뒷그림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근데 안전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 십자가를 통과해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불같은 연단과 시험이 막 오는데 이게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거꾸로 생각해. 일반 성도들도 거꾸로 생각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모양 거꾸로지. 네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돌에 맞아 죽지. 스테반에게 비판하는 것처럼 꼭 그래.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십자가 복음이 소용이 없으니 뭐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뭐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오히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런 고난이 많을수록 즐거워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잘 안 돼. 저도 알거든요, 이거. 자꾸 그 생각이 떠올라요. 이럴 때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워해도 잘 안 돼. 알면서도 이거 스스로 못 주고 고난받다 자꾸 이 말씀 떠올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네가 참여하고 있는 거야.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뻐하려고 하면 그게 잘 되냐고. 잘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건 영적으로 뭐예요? 즐거워할 일이에요. 완전히 육신이 죽어버리고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다 그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 뭡니까? 다윗도 그랬다니까. 하나님 막 죽여내시니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미친 짓거리 해가면서도. 그런데, 자,
다윗이 성령 충만 초창기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구 약 3m쯤 된 골리앗하고도 담대하게 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나가지도 못해. 대꾸도 못해. 근데 어린아이 청년밖에 안 된 아직 다 자라나지도 않은 다윗이 담대하게 나와서 쳐주고 어마어마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졌죠. 그 믿음이 사울 왕에 쫓김을 받을 때는 하나도 없었고 그때 믿음이 그 담대함이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래. 처음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그 담대함도 담대하라 담대성 믿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겁에 떨게 하고 덜덜 열게 하면 안 돼. 그게 다윗도 그걸 벌벌 뚫고 다니잖아요. 안 잡혀 죽이려고 안 죽으려고 몸부리고 있잖아요. 그때 그 담대함이 우리 다 날아가 버렸어.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왜 그거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별별 방법 해라고 뭐 생각.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근데 반드시 왜 때가 있어 또 다시 감싸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게 어려워.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에. 그래 전부 다 하나님 것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어쩌니 모를 때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방법을 가르쳐주고 난리를 해. 그럼 자기 해보라고 해도 되는 거 안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 근데 하나님 해주시면 그냥 돼. 이게. 그 믿음도 담대한 믿음도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된 거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뭡니까? 사울 왕을 갖다가 풀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벌벌 떨고 댕겨.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그러니까 담당이 어디 다 날아가 버리고 아유 정말 가난해져가지고 티끌 같은 존재에서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별별 짓도 다 하게 돼. 심지어 그러니까 담대할 때는 크게 책망도 할 수 있어요. 성도들. 그런데 너무나 저버리고 있다면 그런 말도 못해. 겁이 나가고. 그거 하나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때 뭘 알게 돼? 티끌이라는 걸 알아. 그때서야. 그때 때가 나를 죽일 때인데 그때 옛날같이 똑같이 이렇게 퍼부어대고 막 큰 소리가 그러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자기 낮추는 때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읽어보거든요.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큰 교회를 하고 이제 퇴임한 목사님들,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평생에 성도들 때 후려잡아 그냥 야무지게 그냥 발벌 떨게 그냥. 그래도 다 척척척척 돼.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그 사람 믿음이 좋고 담대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본받으면 절대 안 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때 돼. 그러면 그 교만이 돼. 자기가 해는 걸 하거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다 나가는데 자기도 돼. 그냥 큰 교회에 있어. 그걸로 말하면 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야.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됐다. 자기가 해는 걸 당한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퇴임을 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 잘해서 칭찬받았어. 자기 좋은 목회 근본이 흔적을 남겼어. 한국교회 좋은 모범을 보였어. 따라오라.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훈련하고 막 진짜 베개는. 그래서 완전히 티끌로 만들어내. 퇴임한 후에. 그게 없으면 그것도 가짜야.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티끌로 만들어보면 그때 아무것도 못해.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전에 그렇게 했어. 어느 그 얘기를 듣면 뭡니까? 뭐 바른 얘기는 바른 얘기야. 잘못된 건 아닌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가서 뭡니까? 예배 시간에 뭐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가서 나왔고 그냥 그렇게 해갖고 잘 됐대. 교회가 성도들이 착착착 버릇이 잘 되는 거야. 잘하긴 잘한 건데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똑같이 해라고 가르쳐줬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연단 받고 있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된다니까. 안 돼 그게.
돼버리면 안 돼 또. 그럼 티끌인 걸 자기가 알지 못하잖아. 십자가가 안 보여서 그런 걸 교육시키려고 그래. 다 때가 있고요. 다 하나님 하셨을 때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 생기고. 뭐가 이렇게 척척척 돼야만이 계속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안 하게 되잖아 사람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권한이 올 때 그런 권한이 있으면 즐거워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보이게 여기에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지금 그리스도의 권한에 참여해서 너희를 티끌로 만들려고 내고 있어. 그 말이거든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어떤 사람같이 부처를 그 명칭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그리스도 이름이란 말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이름이라고 할 때는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앞으로. 물론 겉에 이름도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보니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래서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그것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내게 임한다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놀라운 복이야. 근데 사람의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와자자고 외적으로 잘 돼야만 이걸 복받은 것으로 깊이 우리가 그렇게 찌들려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힘들고 더 괴롭고 그러지. 근데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됐다면 이런 치욕을 받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겠지.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근데 그게 사람이 가능하냐고. 육체가 아닌 사람은 몰라도 육체인 사람은 안 되는 게 하나님을 죽여내야만이 되는 거라니까. 우리 스스로 못 만들어내 이거. 그 다음에 2절 아니 동그라미 2. 그 말은 거기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백마탄 활과 멸류관을 쓰신 자가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여낸 순교자들 참성도들이 번제단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불, 칼과 기근과 연병과 땅의 짐승들로 태움을 받아 죄가 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곧 십자가를 통과한 영혼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그리고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그래서요. 첫 번째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주여 거룩하고 말씀에 된 거. 순교자들의 기도죠. 이게 순교자들. 그러니까 태워져 가지고 죄가 된 자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죠. 기도를. 그리고 심판하여 그 말은 심판하여 그 말은 본래가 구별하여 그런 뜻이에요. 육신적인 사람과 세상과 구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나 이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그 말은 옛날 성경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 말은 보복하다는 말이에요. 보복하다, 바라다는 뜻에서 왔거든요. 또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는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잖아요. 이 말들이 전부 다 무슨 뜻인 거 아니? 공의를 이루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 복수해가지고 탁 주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구별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증감으로써 받는
고난을 말해 죽임당한 영혼들이 곧 제단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을 죽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판결하여 죽인 것이 잘못된 판결이고 자신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의라는 것을 속히 이루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속히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어달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리고 11절로 넘어갑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두루마기 오셔요.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기도응답이 온 거죠. 기도응답이 하는데 11절과 같이 기도응답이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 순교해서 제단 아래 티끌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증거하는 일을 하는 자들도 똑같이 순교하기까지 육신을 죽여 제 티끌이 되기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기다리라는 얘기고, 얘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세 번째 동그라미 3,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 수가 찬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그게 답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직은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말이 답이죠.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세상에서의 잘돼 그런 게 아니고 더 좋은 것이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였은즉 그걸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 39절은 쉽게 말하면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40절에서 우리는 뭐야? 아직 지금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약속한 걸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아직 완전히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여기에 전체가 있어요. 전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딱 작정하고 예정해 놓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근데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고 차근차근 이제 점령해 가는 거야. 땅나무 끼는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절반이 됐다면 절반이 나왔잖아. 아직. 구약의 모든 선진들을 다 믿음으로 살았어. 근데 여기 다 채워줘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잖아요. 구속사적으로. 개인 구원 말고 전체 구원. 개인 구원도 돼요, 살짝. 내가 완전히 채워줘야 된다는 뜻도 되니까. 근데 이게 똑같이 다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남았어, 이게. 우리가 아직 살고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또 있잖아, 이게.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야 돼가지고 다 채워질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예. 예.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서 제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단 말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의 완성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완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이란 말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잠시 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과 같이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보니 뒤로 넘어 2페이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알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봐도. 왜냐면 다 감추되어 있거든요.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잖아요. 근데 이 첫 여섯째 인은 다섯째 인에서 나온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섯째 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섯째는 순교자들이 열심히 했던 그 기도에 대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순교자들은 고난과 환난으로 육신을 죽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죄가 된 자들. 그리고 여섯째는 눈에 띄니까 1월 성신 해와 월이 아니고 월인데 잘못됐네. 바꾸세요. 1월입니다. 1월 해, 달, 별 진짜도 별 진짜고 또는 떼진 그래요. 떼진 1월 성신 그러면 해, 달, 별들 그런 말이에요. 뭐 해, 달, 별, 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1월 성신과 이 땅과 이 세상이 심판받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1월 성신이와 이 땅과 이 세상 심판받음을 나타내는 것이 여섯째인에 나오는데 그걸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모형이 처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보이는 것을 믿고 산 자들이 다 심판받는다는 말인데 그것이 두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이중적인 뜻. 하나는 외적인 것, 하나는 구속사적인 것. 구속사적인 것 뒷부분 나오니까. 보이는 것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을 믿고 산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육체의 옛사람을 죽여내심으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도록 하심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큰 지진이 나면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크게 땅을 흔들어 그런 말이에요. 큰 지진이 땅 흔들 진짜니까 두말 것 없이 크게 땅을 흔드는 거잖아요. 보이는 땅, 우리 육체, 육신적인 것, 땅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땅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떨어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들이 뒤에 나와요. 밑에 자 보십시오. 요엘서 2장 31절에 요엘서 잘 보고 배우기가 어려운 건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어가지고 다 구름에 감싸가지고 아예 빛을 잃어버렸잖아요. 실제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뭐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후서는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럼 달이 왜 빛빛같이 변해지는가?
그 밑에서 베드로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5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성취하신 날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날은 그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적용해가지고 완성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 날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십자고 그것을 다 다른 건 다 적용한 거구나. 이게 모든 역사의 구실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기서 주의 날은 주님이 십자가를 성취하신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정말 또 그 십자가 같은 것이 딱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또 오지요. 그날이 주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서 풀어지고 그래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금까지 여기서 그 다음 물질이나 전부 다 모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거든요. 진짜 나라 그것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질이 모형이 그 말이죠. 모형이 그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어요. 여기서 풀어진다는 말은 뒤에 또 나오는데 12절 끝에 뜨거운 불에서 뜨거운 불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심판으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십자가를 이루심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뭡니까? 휘장이 딱 찢어져 버렸잖아요. 휘장이 딱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니까 지성소가 보이게 됐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런 뜻이야. 십자가로 풀어진다는 말이에요. 다 모형으로 다 감춰져 있었던 것이 십자가의 불로 다 하나 둘 셋 넷 다 풀어져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쇠붙이가 녹아버렸다 그런 말이겠지만 숨겨져 있는 비밀이 그 문제가 다 풀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나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만물들 많이 있는 것들이 그 모든 그 중에 있는 모든 비밀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런 말이에요. 비밀들이 다 드러나리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 입어서 무장된 사람들은 다 감춰져 있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성경도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보이고 자연 만물을 봐도 어린이를 낳고 그 다음에 바다가 파도 치고 지난번에 징조가 다 이루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걸 싹 봐도 그 속에 십자가 복음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정말 때 정말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그 감춰진 것이 다 알게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돼. 근데 우리는 뭔지 안 모르나.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 우리는 상관없어. 지금 심판받아 받고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심판을 안 받아. 저들하고 함께 안 받는다고 성경에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함께 안 받기 위해서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고린도 일일이 고전하면 삶이 살아난다. 그 말이요. 자, 그 잡고 이것이라고. 일일이 죽으면 삶이 살아나 고전하면.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그게 나와. 그다 짝을 위해서 알아야 될 건 베드로 전서 4장 17절이야. 이걸 둘 같이 외워야 돼. 저게 나와. 일일이 고전하면 삶이 살아나요. 심판을 이 세상에서 일일이 다 고전하면 심판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살아나.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 심판을 세상보다 우리가 먼저 받는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강단에 붙어서 주의 종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와 있어 거기에 성경에 찾아보라고.
자, 그 다음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앞에 말 이해가 되냐? 그때 금방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말은 내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12절에 하나님 날이. 네. 11절 앞에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풀어지리니 그 말이에요. 다 감춰져야 되는 것이 그 어려운 난제들이 다 풀어져. 해석에서 알게 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내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 말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하늘이 그 모형이잖아요. 그것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그것은 앞에 나왔잖아요. 10절에 다시 나온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보수도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같은 뜻이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인 거야. 하나님이 뭘로? 고난 줘가지고 십자가 고난으로 하나님의 날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의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이에요. 온전해지기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같은 지혜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잖아요. 계속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계속 놔두는 건 뭐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해서 흠도 점도 없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처럼 그게 3년 6개월로 정말 이 세상에서 짧은 기간에 만들어 다음을 자살하고 말하고 아무도 못 견디네. 주님의 공생애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우리는 늘려서 받아 이렇게 평생을 통해갖고 그러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조금씩. 아시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마에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 복음서에서. 그래서 주님 받은 것을 조금씩 평생을 받으니까 그래서 좀 참아낼 수 있는데 이 짧은 기간이 마치 엽처럼 그냥 하루에 10명이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이래봐 미쳐버리지. 우리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0절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라. 이 말도 아주 쉬워요.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는 날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어두워졌죠.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달이 피가 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예? 자, 근데 그것이 요연서에도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봅시다. 그 다음에 21절 사도행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칼레오란 말은 부르다는 뜻도 있지만 인바이트, 초대하다, 초청하다는 말이에요. 뭘?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구원받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발 그런 엉태 같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에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또 나오잖아요. 똑같이 어두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가 어두워진 거죠. 해가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달이 피가 돼.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사도행전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 요에서 2장 31절 말씀은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 거죠. 왜 그러냐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는 말은 어두워지니까 죽으셨다는 말이니까 그때 왜 달인 교회가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썼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피를 뒤집어 썼다는 말이에요. 그때 피풀 피 흘려서 우리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피가 왜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꾸로 생각해 이제 사람들이 왜? 이 세상 개념으로 이해가 하니까 생겨. 그 다음 마지막 마가복음 여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 말은 십자가 복음 적용이 전체로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 다 끝나게 되면 모형은 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시사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겉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환난을 겪고 십자를 통과할지라도 아버지 이 대단 아래에 있는 선교자들처럼 진리의 말씀과 증언하는 말로 우리가 티끌이 되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게 되는 귀한 역사를 부러워하고 그걸 간절히 구하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석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